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럭쿠커 법칙입니다.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가끔 드립니다. 지금 우주의 기운이 양의 시대에서 음의 시대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남자들이 와이프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요, 모든 남자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또 이런 말을 드려봅니다. 참 여성은 신비롭다. 여성은 신비롭다. 남편하고도 잘 지내고 부모님들하고도 잘 지내고 또 아이들하고도 잘 지낸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부모님하고도 잘 못 지내는 경우도 많고, 예, 아내하고도 잘 못 지내는 경우도 많고, 아내는 잘 지내는데 남편이 못 지내면 이게 말이 안 되나요? 어쨌든 자식들하고도 잘 못 지내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남자로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살아있을 때는 그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죽었어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아주 슬픈 이름이라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부 사람들이 자기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50번째 럭쿠커 법칙입니다. 동양고증과 리더십의 만남, 도덕경 제6장을 할 차례입니다. 도덕경 6장에는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곡신불사라는 말이 나와요. 곡신불사. 계곡 곡자거든요.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계곡의 신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 모든 철학자들은 이신관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원리를 찾는, 이성으로서 찾아가는 거죠. 어떤 원리를 신으로 믿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이신관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양의 철학자들은 음양오행을 우주의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작동 원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음양오행을요. 음양오행 한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는데, 주역에서는 음양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태호복희실은 하늘의 도를 받아서 인간의 도를 열었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양오행은 태호복희시로부터가 발견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중국인들이 자기들의 사망오제로 받드는 이게 자신들의 조상도 태호복희시인데, 베트남인들도 물어보면 자신의 조상을 태호복희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태호복희시는 우리들 3일 환단고기 이런 책에 보면은요, 배달국, 당군조선 이전 시대에 있었던 시대를 배달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릴 때 배달자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달이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배달의 기술, 그죠? 이게 먹는 거 배달하는 그 배달만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어찌됐든 당군조선 이전에 있었던 1565년 동안이나 존재했었고 18대 환웅이 다스렸던 나라가 배달국이라는 나라죠. 그런데 그 배달국의 5대 환웅의 이름이 태우이 환웅이라고 있는데요. 그 태우이 환웅의 12번째 아들이 태호복희시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죠, 원래 이게 시조는 다 같거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 자기 신의 어떤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은 정작 태호복희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태호복희시가 이게 얘기를 한 그 음양오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주의 생성 원리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무극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환극으로 간다는 거죠. 무극은, 극이라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다다를 데 없는, 그죠? 더 이상 진행할 데 없는 그런 어떤 끝 지점을 극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그런 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는 이런 무극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였죠. 불교인들은 자신들이 수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곳이 이 무극인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열반에 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이런 어떤 거죠. 이런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무극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은 어떤 신에 대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형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 3일 신고에도 보면 신은 불감명량이라고 그랬어요. 감히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어떤 양으로 측정을 할 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태가 이 무극이라는 거죠. 무극에서 태극으로 발전을 하는데 여기에 한 점이 있는 거죠. 이게 아주 큰 점이라 해서 태극인 거죠. 그죠? 한 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 태극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낳는 그런 어떤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1태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극은 0이지 않겠습니까? 제로인데 여기는 이런 어떤 극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1태극이라고 하고요. 1태극이 3태극으로 바뀌어갑니다. 위에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하 양극이 생겨나거든요.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제가 그죠? 여기에 상하 양극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3태극이 되거든요. 극점이 3개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어떤 우리가 태극 문양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이 3태극에서 이제 여기가 플러스고 양이고 음이라는 거죠. 음양이 생겨나는 거죠. 그 태극 문양은 음양을 뜻하는 거죠. 태극 문양은. 그래서 요게 3태극인데 3태극에서 환극으로 갑니다. 환극은 뭐냐면요. 환극은 상하 양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좌우 양극도 있는 것이죠. 좌우 양극도. 이렇게 이 분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게 양이고 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양이 가장 많은 이 지점을 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음이 가장 많은 이 지점을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이고 여기는 여름인 것이죠. 그리고 양이 점점 많아지는 이 부분을 봄이고 목기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음이 점점 많아지는 이 부분을 가을이고 금기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운데를 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목화, 토, 금, 수이거든요. 이걸 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양, 오행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음양, 오행이 모든 것을 생성,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음양, 오행 중에 말이죠. 음양은 이거는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모든 어떤 만물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음양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음양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이 고대 사람들은. 그리고 이 오행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다들 아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지. 앞에 것은 양이고 뒤에 것은 음입니다. 천지, 그죠? 남, 여, 주, 야, 낮과 밤, 그죠? 동정, 움직임과 고요함, 동정, 그죠? 생사, 삶은 양이고 죽음은 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홀짝도 홀수는 1, 3, 5, 7, 9 이 홀수는 양으로 봅니다. 2, 4, 6, 8 짝수는 음으로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음양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곡신불사라는 것은 뭐냐? 곡신불사는 이 계곡이 있으면 봉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봉우리는 양이고 이건 음이라는 거죠. 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곡신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만물을 낳는 그런 어떤 주체이자 그런 문이라는 거죠.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여성을 뜻하는 것이죠. 여성. 그래서 곡신불사, 곡신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 활동이 멈추지 않는 이상,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상 항상 낳고 생성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곡신불사라니까. 곡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게 음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달리 또 얘기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음으로부터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무국으로부터 태극, 황극으로 그쪽에 나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황제라는 것을 왜 황제라고 합니까? 여기에, 그죠? 여기에 이 오황극을 이걸 경영을 한다라고 해서 황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전은, 그죠? 인간의 어떤 그게 아닌 거죠. 예. 만물 이전의 어떤 생성 이전의 그런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형상을 갖추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뭐냐면 여기를 다스리는 것을 황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동양과 서양도, 동양은 양이지 않습니까? 서양은 동양은 음이죠. 서양은 양이지 않습니까? 서양 문명의 시원을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슈메르 부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서양 학자들에게가 슈메르 부족은 어디로부터 왔다? 동양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으로부터 양이 생겨난다는 거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음이라는 것은, 곡신이라는 것은 도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 여성이 모든 것을 낳고 기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곡신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위대하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죠? 참 이게 들판에 피어있는 꽃이 아름답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아름답고, 엄마의 거룩한 마음이 아름다운데 이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엄마의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엄마의 그 마음이 어쩌면 도에 가까운지 모르죠. 자기가 낳았지만 소유하지 않고 생이 분류하고, 그죠? 자기가 했지만 자기 공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성이 불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전부 다 그 가족들한테 돌리고 말이죠. 그래서 시 불고, 그래서 그 갈것자 가지 않는다, 제거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 곡신불사하고 같은 뜻이 아닐까요? 예.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주위에 여성들을 보시면 곡신불사라는 이 구절이 한번 떠오르고 말이죠. 좀 여성들을 그렇게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성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 그런 강의이네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